기독교 사상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간혹 참고 삼아서 많이 읽게 되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이 책 중에 부름, 버림, 따름이라는 짧은 아티클, 그러니까 글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었고,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이 글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이 논문 글을 참고하였음도 먼저 밝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머리 식힐 겸 산책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는데 계속해서 좌를 봤다가 또 우를 봤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가 뭔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사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시지 않고 계속 어딘가를 둘러보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간절한 눈빛을 담아서 갈릴리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시선과 그 발걸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부르심을 받는 4명의 제자들에게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 즉시로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 제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따름의 삶이란 또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는데 그냥 머리 식힐 겸 산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지나가시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쓰여 있는데요. 이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두루 찾아다닌다 할 때 그 다닌다는 말과 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삼킬 사람을 두루 이렇게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 해변에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머리 식힐 겸 생각 없이 그냥 바람 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고 뭔가 만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시면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이 발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리번거리는 눈빛 속에 이제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당신과 함께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발길이 한 사람들에게 멈춰 섰는데요. 자, 16절을 다시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라고 하셨고 그들이 곧 따랐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던지다 할 때 이 던지다는 말은 실제로 배에서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 떼를 향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의미하고요.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깁다라는 단어는 정리하다, 수선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들을 보셨을 때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한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한참 조업 중에 있었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이제 그물을 거두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모든 조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거두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수선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발길과 시선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들, 어부들이 사실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공직을 얻는 것만큼이나 어업을 통해 얻는 물고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주식의 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직업이고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직업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도 이 어업은 그다지 천시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은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떠납니다. 즉 이들은 고용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차원이 아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거느리는 종업원까지 있는 품꾼들까지 있는 경영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꽤 부자들이에요. 꽤나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자기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이상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몇몇의 품꾼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나름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고기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누가 사는 것입니까? 자기가 삽니다. 일단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죠. 이들은 품꾼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나름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바다에 나가 배에 올라 물고기떼에게 그물을 던지고 하루의 일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며 자신들이 던진 그물을 거두어서 정리하고 수선하며 내일을 준비하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발길이 머무셨고 그들을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부르셔서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초대하셨는가?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 뒤에 오라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 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기보다는 내 뒤에 오라고 한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곧 배를 그리고 그물을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짧은 이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 가졌던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회개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을 담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내 뒤에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내 뒤에 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간 발걸음을 그대로 뒤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발자국을 남기고 먼저 길을 갈 테니까 니들도 내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 길, 내가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너희들도 직진하다가 우회전하고, 내가 직선으로 가다가 좌로 돌면 너희들도 따라오다가 좌로 돌라고, 그대로 내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삶으로 보여줄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지 먼저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고 내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내가 남긴 모든 삶의 흔적을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 남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그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당황하면서 막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하십니다. 그럼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들은 왜 나보다 먼저 가느냐? 왜 나를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 어디 계셨죠? 배 밑바닥에서 얌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일거나 상관없이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제자들이라면 아무리 큰 파도가 막 몰아치고 대단한 막 어떤 폭풍이 이 바다에 임해도 이들도 예수님처럼 그냥 누워서 편히 코 골면서 잘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대로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앞서가고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을 막 앞세우다가 그것으로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탓하고 나보고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는 니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헬라어로 하면 오피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인 나를 따라오라 할 때도 똑같이 오피소, 무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라는 말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도 역시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앞에 오지 말고 나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네 경험 앞세우지 말고 내 뒤로 가라고. 내 뒤로 가라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나면 그 말을 행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모범과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뜻과 그분이 원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너희도 삶으로 답습하라고 그대로 내 삶의 모범을 똑같이 따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따르지 않고요. 18절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또 20절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중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내던지고 쓰레기처럼 여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버려두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야페이미라는 이 헬라어는요, 남겨둔 채 떠나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의 명사형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속죄받다, 용서받다, 죄에서 해방, 혹은 면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뒤에 오라는 말 속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이 제자들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이들이 그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따랐냐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버리고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어떤 조롱과 모든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다 감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몸 상하는 것, 육체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리는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도 자신에게 있는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버림이 있고 나서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버림이 있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청년을 신방했는데요.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시집을 한 거 선물을 해줬어요.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이었는데요. 이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사랑의 답함, 사랑의 답함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거룩하시고 하나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있는 인간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어떤 구석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예쁜 거 없고 하나도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쁘지 않은 하나도 좋을 것 없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몸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예쁘게 그리고 좋게 사랑하고 여기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그분은 더러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내 뒤에 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같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 삶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니? 라고 제자들과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쁘지 않은 사람을 예쁘게 보고 좋지 않은 사람을 좋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며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말도 맞구나.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싫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이 싫고 너무 싫고 죽기까지 싫어도 그 자존심 꺾고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야망도 욕망도 욕심도 관철시키고 싶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굉장히 미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매일 수고하고 힘들고 그렇게 고단하게 사시면서도 주일에도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뭐 수요일, 금요일 또 뭐 교회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뭐 전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고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지, 또 가끔씩 나보다도 더 목회자인 저보다도 더 귀한 어떤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또 열정과 어떤 그 재물과 돈 같은 것들을 드리는 데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그리고 상한 감정에 대한 헌신까지 이루어내는 모습은 사실 쉽게 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없는 시간 쪽에서 봉사는 잘하고 없는 돈을 내어 드리는 헌금도 잘 내지만 조금 상한 자존심은 참지 못하는 경우,
하고 싶으면 못하는 거 견디는 경우, 상한 감정 혼절로 다스리면서 말을 아끼는 경우들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 뒤에 오라. 내가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줄 테니까 나처럼 살아라 하는 그 말씀. 예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귀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내쏟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도 포기하고 버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 마음 상하는 거 기꺼이 감내하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제자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뒤에 오라. 내가 산 대로 똑같이 살아라. 내가 남긴 삶의 흔적대로 너희들도 그 삶의 아픈 흔적, 맞은 흔적, 깨어지고 찢어진 흔적들 남기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 뒤에 오라는 말을 듣고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이 제자들과 같은 온전하고도 신실한 따름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뒤에 오라, 내가 산 대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 마음을 깊은 울림 가운데 감동하셔서 정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진짜 제자의 삶, 정말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